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과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종교이고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종교, 바로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수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무덤에 장사하고 돌로 맞고 인동을 하고 군사들까지 동원해서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무덤 속에 머물지 아니하고 무덤을 박차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중심은 승리예요.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 증오와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 오늘 이것이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는 부활절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목사와 아펜젤라 목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날이 1985년 4월 5일 바로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은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여기선을 타고 그렇게 온 것이 아니고 화물선을 타고, 장사하는 배에 화물선을 타고 몇 달이고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그날이 바로 부활절 아침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때 이 두 분 목사님은 한국 땅에 도착하자 땅에 입을 맞추며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조선 백성을 얽매이고 있는 모든 사슬을 끊어 주소서. 2023년 부활절을 맞는 우리도 민족과를 국가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성을 얽매이고 있는 죄의 사슬,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슬, 경제의 침체의 사슬, 그리고 갈등과 불신의 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민족에 역사하소서. 다시 한번 민족의 번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것처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이 땅에 소외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필연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필연성이라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계속해서 존재하고 또 하늘나라를 이 땅에 더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가령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다든지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5,000명을 모이고 12광주가 남았다든지 또 많은 불치의 병을 고쳤다든지 하는 이런 기적이 없어도 기독교는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이 없으면 결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반드시라고 하는 용어를 여기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13절을 보세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반드시라고 하는 이 말, 바로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되었던 이 불가불의 이유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진실성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불갑을 반드시 부활하셔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셨으면 세상이 변해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었고 이행했다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평소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도 먼저 갈릴리에 가리니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또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후에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신약 성경만 해도 104번씩이나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진실됨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돼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 끝나고 다시 사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야.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짓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찌 믿고 섬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실성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전도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생애 가운데서 가장 논쟁거리가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을 마쳤을 때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시험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증거가 뭐냐?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외친 말이 뭐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고 너를 따르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애 가운데서 가장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혈통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 말이에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지만 성결의 영으로 볼 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33년 동안을 사시면서 죄 없이 사는 것이라든지 상상할 수 없는 기사와 능력을 행하신 것, 죄를 사하는 권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준 것이 부활의 사건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스스로 증명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했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리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직장에서 쫓겨야 되고 고통을 받고 번역을 받고 수 없는 것이, 그런 고통으로 세상을 끝나고 만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수고와 그 고난의 대가를 어디서 찾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삭도요, 첫 열매가 중요해요. 과일나무에도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에는 그 나무는 열매를 맺는 나무로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후년이 점점 더 많이 열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자연히 부활할 수 있게 되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항해할 때에 배 안에는요, 제일 수영을 잘하고 아주 힘이 센 건장한 사람이 꼭 타야 되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아르게 고수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아르게 고수라는 말은 선두주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처럼 항만이 이렇게 조성되어지고 항구가 만들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배를 어느 육지에 대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아르게 고수, 수영을 제일 잘하고 힘이 센 사람이 밧줄을 어깨에다 메고 그 바다를 휘영쳐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밧줄을 큰 돌이나 나무 위에다가 묶어놓고 그 밧줄에 의지해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육지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아르게 고수, 부활의 아르게 고수, 부활의 선두주자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또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주님께서 어느 날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부활의 주님을, 생명의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부활하셔야 했다는 거예요. 마치 물가에서 꾸물거리는 작은 유충들이 어느 날 잠자리가 되어서 공중을 날듯이 땅속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군뱅이가 어느 날 매미로 변화되시, 땅의 생활에서 하늘의 생활로 우리 성도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는 반드시 부활하셔야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예수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성경 말씀은 거짓일 수도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설사 예수님이 진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고 만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진실을 믿을 이유가 어디 있으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뭐가 있느냐 얘기예요. 우리는 죽지 않고 예수님처럼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시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의 형체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겠구나 되겠지만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우리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유아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거치고 장년기, 노년기를 거치면서 점점점 육체가 쇠약해져 가고 늙어가고 그리고 죽고 마지막 죽어서 흙으로 썩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 인간의 육체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본 바고 다 증명되는 바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썩을 몸이 다시 주님 재림하실 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은 영생체로 썩지 아니한 몸으로 다시 우리 부활한다고 말해요.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42절 43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현재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호색과 음탕과 시기와 분쟁, 질투, 다툼 여러 가지 죄로 느꼈지만은 다시 부활할 때는 그런 욕된 몸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다 변화된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을 때 변화됐잖아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그 변화된 그 광채나는 그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 지금은 죄로 얼룩지고 참 보잘것없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부활의 그날은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해같이 빛나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강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43절에 보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현재 우리는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병들기 쉬워요. 조그만 외부의 환경에도 쉽게 다치고 병들고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뿐만 아니잖아요. 조그만 유혹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면서 나와 함께 깨어있다. 그런데 조금 나가서 기도하고 돌아보니까 다 쿨쿨 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마음은 원인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다 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강한 것 같은데도 약하고 튼튼한 것 같아도 병들고 또 뭔가 굳은 것 같아도 쉽게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되고 이런 약한 존재입니다마는 그러나 부활의 때는 강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질병도 죽음도 피곤함도 약함도 없는 강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 거예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될 게 없어요. 죽음이 와도 그거 문제될 거 없어요. 질병도 죽음도 모든 거 다 익히는 아주 강한 몸으로 우리가 다 600만 부 사나이 소모즈 같은 그런 강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보다 그건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강한 사람으로 되게 되는 거예요. 부활 후에는 끊임없는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그런 몸이 될 줄 믿습니다. 약한 자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남는 강한 모습으로 질병도 이길 수 있어요. 내 약함도 이기는 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모습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부활 후에도 우리가 몸을 소유하게 되어지는데 그 몸은 약하거나 썩을 그런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착각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영인 줄 알고 영인 줄 알고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제 영이 그 죽은 영이 우리에게 온가 보다 해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냐. 그리고 당신의 부활할 몸이 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기 생선 군 좀 가져와라. 그래서 직접 생선을 잡수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은 영이 아닌 것을 보기 위해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도록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분명히 살아계실 때와 똑같은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변화된 게 있어요. 그게 신령한 몸인데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다 문을 꼭꼭 걸어 잠고 방 안에 막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문이 열리는 소리도 없는데 스르르 하고 제자들 가운데 여기 오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후의 몸은 자연의 법칙을 지배받지 아니하고 그저 문이나 벽을 마치 공기가 이게 통과하듯 엑스레이가 통과하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통과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인력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을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는 거예요. 비싼 돈 주고 고생을 하면서 지난 2주 전에 싱가포르를 갔다 오게 됐는데 싼 비행기를 탔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8시간 비행기를 타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기내식도 없고 마실 물도 주지 않고 다 일일이 사 먹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이 싼 비행기 안 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부활하면요 그런 제한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우주 공간을 싱가포르로 가고 싶은 거예요. 태국 가면 벌써 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서울에서 만나자면 서울에 그냥 가서 순식간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에 걷다가 그만 물속에 빠져들 때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부력이나 이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제는 신령한 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후에 우리의 몸이 그런 약한 것에서 강한 것, 욕된 것에서 영화로운 것, 또 썩을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 그리고 속된 것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요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의 열매를 먹으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이런 미래에 대한 걸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요 순교를 해도 사자굴에 던짐을 받고 불의 태움을 받으면서도 모든 걸 쫓김을 당하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지금 잠시만 참으면, 조금만 견디면, 조금만 인내하면 그런 부활에 참여한다는 소망이 가득 채웠으니까 이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니까 그런 걸 다 이기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삶을 살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성경 말씀이 진실하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하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소망을 믿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뭐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는 왔지만은 예수님께 가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웠지만은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역사적인 예수, 성경의 예수는 알고 배웠지만은 내 삶 속에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영화로운 부활도 믿지를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지식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아는 배움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뜨거운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어요. 예수가 반드시 부활할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진실성, 하나님의 아들됨,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까지 한번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리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전파되는 것도 다 헛것이지만, 만약 우리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었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어둠 속에, 절망 속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